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3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륜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굽힌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또 잠언과 인간의 삶의 형태에 대한 죄들, 그리고 재물에 대한 경고와 배우자, 또 이웃과의 관계, 뇌물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별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궁극적인 정의는 바로 여호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또 은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고 귀하기는 진주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에 높이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 왕을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왕의 마음도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봇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뚝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또 그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지방은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라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적게 오는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둑을 막아서 냇물을 막아두어 물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식물을 키울 때에 물이 부족하면 그 보를 열어서 물을 대거나 물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그 본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도 건들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주관하는 자가 우리 위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 있는 자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행위가 옳고 자기의 모든 것이 정직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항상 악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옳다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속한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도 그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모든 생각이 모두 정직하고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말이 100% 옳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행동이 옳다고 여기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마주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내가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들을 사랑한다, 정직하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비추임 앞에서 결코 내가 정직하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며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정의롭다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로도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또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고 먼저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다른 희생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 부분에서 정의를 어기고 다른 부분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희생물을 드렸으니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의와 공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주님께서 바라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 역시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땅에 티끌이며 피조물이지만 감히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였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성공이라고 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끊임없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한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이 각주를 보면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빛으로 보이고 의인이 어두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세상과는 전혀 반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을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기에 큰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자족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인이 게으르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자의 경연은 풍부함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에 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자는 물질을 얻고자 하거나 말씀을 얻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얻으려고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불러다니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결코 자기를 소멸하고 맙니다. 악인의 강포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강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스에서 나오는 흉악한 범죄나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강포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고 또 정의로움을 싫어하고 또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는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그 앞에 설 자가 감히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백성을 은혜로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주셔서 우리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높은 데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마음을 두도록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할 때에, 낮은 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더 많은 것, 또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만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